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읽기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족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족보는 이름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족보를 읽어가면서 어떤 의미를 찾고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래서 지루해하고 도대체 왜 이게 써있나 하는 의문을 갖고 그냥 눈으로 휙 훑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기만 한데 또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족보를 제시하고 있고 그 족보 속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족보가 자주 등장을 할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리고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보기로는 이 족보를 소개를 해서 이 족보에 나온 이름의 나열만큼의 그 시간의 두께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적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꼭 이런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족보가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성경이 창세기, 그렇죠? 그리고 역대기, 그리고 마태복음. 이 맥락을 좀 살펴보면 족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그친 것 같은 세대와 그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어떤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애굽까지의 그 일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창조로부터 그 시점까지 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은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여전히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이어지는 이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더 암담한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뺏긴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지 못합니다.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어서, 그리고 그 뒤를 헬라 제국이, 그리고 잠깐의 어떤 그 민족 공동체 국가를 형성했지만 곧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제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피지배 개국의 피지배 국가의 운명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더더군다나 그 시기 동안 예언자, 선지자는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기를 거치게 되죠. 이 암울한 현실과 아브라함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입니다. 우리는 끝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잊으셨나? 아니,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 다윗을 영광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고, 이 제네시스는 차 이름이 아니라 제네시스는 헬라어 게네시스를 이제 그 번역한 말입니다.
이 게네시스는 시작, 기원, 족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족보라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그 기원을 더듬어 올라가는 책이니까 시작, 기원 이런 책과 족보는 이제 같은 어근으로 묶여 있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족보, 시작, 기원 이런 의미인데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 10개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5장까지 읽어왔는데 이 5장까지 이르는 동안 이미 2번의 톨레도트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톨레도트가 2장 4절에 등장을 하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고 했던 이 내력이다라는 것이 기원이다, 시작이다, 족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이름 자체가 족보책입니다. 무엇을 연결하기 위해서? 애굽에 사로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어주기 위해서 10개의 족보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민족인가? 우리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하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 족보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장 4절에 천지를 창조한 때의 족보,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고 그 창조된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 첫 톨레도트 족보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주제들을 압축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온전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압제가 있고 죽이는 일이 있고 탐욕과 권력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 환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대체 하나님의 창조는 왜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이런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창조의 톨레도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 세상을 잘못 창조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악해서 이 세상을 악한 상태로 창조한 것도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자유를 인간이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했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원함을 허락하셔서 인간의 자유를 받아내셔서 그런 일들, 이 타락이 일어났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족보의 내용입니다. 인류의 첫 족보는 그래서 죄와 죽음의 속수무책인 인간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하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벌거벗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죽음이 그냥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어떤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가진 자를 시기하고 그를 죽여서 그의 것을 빼앗는 그런 태도로 더 죄와 죽음이 확장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4장 마지막에 가인의 자손을 소개하면서 라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인을 죽인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죽이는 것은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뻔뻔하고 굉장히 저열한, 그리고 힘이 전부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점점 자라만 갑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 이 사장의 이런 이야기들이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그냥 절망, 아 망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무화과 잎사귀로 겨우 가렸던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무화과 잎에 비하면 굉장히 그 반영구적인 소재로 하나님이 옷을 잘 해 입혀주시죠.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고 그 저주, 벌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그 벌 안에는 또 그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표도 아울러 허락해 주십니다. 만나는 사람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벌은 나에게 너무 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표를 주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라멕으로 이어지는 이 가인의 후예 이야기에서도 그러면 이제 인류는 망했는가, 인류는 정말 이 죄와 사망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가,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것이 전부인가 싶은데 4장 마지막 25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주시죠. 그 이름도 씨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아벨을 대신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에노스라는 자식을 주시고 이 에노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운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인류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톨레도트로 이어지는 거죠. 5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족보다 하고 두 번째 족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족보의 이야기는 인간 세상이 그 선하고 아름다운 데서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이 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마다 인간이 선택한 최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섭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에게 기회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 두 번째 톨레도트로 넘어가는 것이죠. 어떤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톨레도트 그 절망적인 이야기 말미마다 있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족보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창조세계와 인류의 역사가 파국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입하시고 계속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5장은 그 아담에서 가인 말고 셋을 통해서 그 형성된 새로운 가계,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번째 톨레도트는 5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6장 9절에 가야 그 다음 톨레도트, 그 다음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족보의 결론부는 5장 마지막 절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시기, 이 5장에 나온 족보에 있는 이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 시기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고 6장 1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궁금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세기 5장에 나온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 전에 나온 4장 말미에 있는 가인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을 해도 영 이렇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다 전부 다 아내로 맞아들일 정도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사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 또는 작은 도시국가들을 통치하는 그런 지배자라고 묘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많이 가진 자가 마음대로 여자를 취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는 용사가 이름을 날리는 그런 세계였다고 묘사하는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는 지배자가 사용하던 칭호였습니다. 왕들이 사용하던 칭호였죠. 왕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눈에 차는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이 힘 있는 남자들의 그 소유욕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고, 그렇게 인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연합,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었던 그 아담의 노래와 같은 노래로 한 여자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여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인격체를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어떤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이 정의인 세상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그 욕심낸 것을 가져버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계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어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6장 5절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셨던,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세상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던 그 마음을 상실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을 보시며 너를 위해 창조된 이 세상과 너의 존재가 나에게는 심히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를 택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듯이 그렇게 사랑과 긍휼로 존재하지 않고 약육강식, 욕심을 내고 힘을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으로 인간이 자기의 삶을 꾸려가게 되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게 되는 거죠. 인류는 끊임없이 죽음을 자초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착취하고 힘으로 찍어 눌러 정복하고 정복을 위해 죽이고 죽는 일을 벌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런 역사이고 여전히, 그리고 홍수 전에 아주 오래된 인류의 역사도 그런 역사였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 끊임없이 생명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류 스스로 자초한 파멸이 인류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은 어떻게 또 의미심장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아비규환의 세상 속에서 모두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따라 살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믿고 힘을 가지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을 정당하게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파멸의 역사에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는 이 비극의 운명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5장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죠. 4장까지의 말씀에서 인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누구를 죽이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을 극도로 싫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사사롭게 가져다가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일들, 새로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에도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비록 타락해서 주의 임재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그래서 기록된 사람들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운명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생명으로 풍성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5장 3절을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녀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이후에도 계속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1000년 가까운 800년 이상 900년에 가까운 900년을 넘는 수명을 살아가면서 7, 8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의 그 지배적인 분위기는 생명이 마구마구 막 태어나는, 생명이 막 풍성하게 태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5장의 족보에는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새로운 생명이 역동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이 엿보이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룬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젊음으로 가득한 새로운 생명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엄연하게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태어나서 900년 이상을 살고 700~8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녀들을 낳으며 살아가지만 한결같이 이 족보의 끝에는 그들이 900 몇 세를 살고 또는 몇 년을 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기간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죽음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당연한 조건, 주어진 생명이 인간의 조건이듯이 인간에게 언젠가 찾아오는 죽음도 인간의 당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죄를 범한 결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죽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이 아담의 7번째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는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약육강식이 자연스러운 사회,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당연한 사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영웅이라 칭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신 사람이었다라고 짧은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함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간략해서 좀 당황스러울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하시고 생명을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놀랍게도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살아있을 때 한 일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을 더 살아가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의 기록과 다른 기록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보고를 덧붙이는 족보는 나머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든 족보들은 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만 있습니다. 누구의 후손은 누구고 누구의 후손은 누구고 그가 죽었다, 누구의 후손은 누군데 그는 죽었다, 그리고 그 후손은 누군데 그도 죽었다, 이런 기록은 오직 여기 이 창세기 5장에 밖에 없습니다. 이 반복적인 보고가 이 족보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구별된, 다른 족보와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인데, 이 족보는 그러니까 네가 800년 이상, 900년 이상, 1000년 가까운 기간을 산다고 해도 네가 장수하는 것이 인간의 답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우리는
자, 여기서 여러분 100년 후에 계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그래도 100년을 넘도록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죽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500년을 살면 거의 도깨비죠. 공유같이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500년을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를 거쳐서 이 산업화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900년을 사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고려시대를 경험하고 조선 왕조가 등장하고 상상이 되지 않죠. 그 상상이 되지 않는 기간을 어떤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1000년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답이 아니다. 오래 사는 것이 답이 아니다. 죽지 않는 길이 있다. 죽음은 인간의 당연한 조건이 아니다. 이 조건은 이 죽음의 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죽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삽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자손을 많이 낳아도, 그렇게 생명의 신비를 많이 보고 누려도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 희망이 보이는데,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 어르신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아이고, 그랬구나. 그런데 여기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죽음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조건이 아니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말이 아님을 하나님이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다른 운명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보게 하는 하나의 실예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살아갈 때 아담 이후 노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지배적인 정서가, 지배적인 삶의 방식이,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힘 있는 자들이 독식하고 하나님을 떠나 생겨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착취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속에서, 그것이 대세인 세상 속에서 그렇게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빼앗아 더 많이 가진 자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에녹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로 가게 되자 죽음의 영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임재가 회복되자 죽음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이 에녹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삶인데,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녹이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구나. 너는 합격.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열어두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삶에 동행하셔서 그의 걸음걸음에 보폭에 발을 맞추시고 함께 걸어주셨으니까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로 찾아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에덴으로 인간이 에덴을 찾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오게 막으셨고 천사를 통해, 불칼을 통해 거기를 지키시고 있다고 창세기 3장 말미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인간들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은혜로, 사랑으로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증언하셨죠? 무화과 잎사귀 대신에 가죽옷을 주셨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가인의 후예들이 저지르는 그 악행들 속에서 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주셨고, 이 노아의 일을 이르렀을 때 인간 사회에 그 관영해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찾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 아벨 대신 셋을 주신 하나님은 셋을 통해 에노스를 주셨고, 그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예배했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계된 이름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류와 자신을 친히 묶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죄악이 관영해 있고 하나님이 창조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기꺼이 찾아와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러움에 몸을 담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더러운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고,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같이 일으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에녹만 찾아오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1도 안 나타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을 것이고,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사람의 마음에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더 빠른, 더 손쉬운 수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힘을 갖는 것, 더 많이 가져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어하는 것, 가인의 후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일으켰던 여러 가지 그 진전들, 인류 역사의 진보들. 그러나 그런 진보가, 그런 발달이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아무리 죽음이라는 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150년 많이 썼습니다. 150년.
아니면 200년 안에 여러분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음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름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사실 죽음이 아닙니다. 저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언제 듣게 되리라고 믿냐면 내가 죽는 그날에 듣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죽음의 자리고 거기가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 죽어간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이 길을 열어주셨고 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힘으로 살지 않는 삶, 욕심으로 살지 않는 삶, 권력으로 살지 않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 섬김으로 사는 삶, 나눔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이 길이 열려 있음을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톨레도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두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삶으로 뚜벅뚜벅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밀리고 죽을 것이라고 겁박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떡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